2023년 11월 2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잠언 20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을 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 본문 잠언 20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사는 마을에 남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발견하고 다가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윗마을에 사는 필립이라는 친구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이때 소크라테스가 청년의 말문을 막고 물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세 가지 채에 걸러 보아야 하네. 첫 번째 채는 사실이라는 채라네. 자네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사실이 맞는가? 그러자 청년은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채는 선이라네. 자네가 하려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최소한 좋은 내용인가? 청년은 이번에도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채는 자네의 그 이야기가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 생각해보게. 청년은 이 질문에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고 이어서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하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면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채에 걸은 다음 말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네. 요즘 말로 상처와 아픔, 기억하기 싫은 트라우마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공동체 리더가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 손님, 소비자, 구매자가 식당 주인이나 판매자 점원에게, 상담사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댓글을 통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너무 쉽게 상대방에게 나쁜 말들을 내뱉습니다. 지난 본문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신체 기관이지만 그 작은 것이 때론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살인의 무기가 될 만큼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영웅과 천재를 만들기도 하지만 찌질이 바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험담, 조롱과 비난의 말들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급하게 말을 하기에 앞서 악한 마음을 품고 온라인 댓글을 남기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말한 세 가지 채에 걸러봐야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내용인지, 꼭 필요한 이야기인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채 걸러봐야 합니다. 이처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좋은 말, 고운 말, 상대방에게 위로와 용기, 힘을 주는 말처럼 잘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금과 진주보다 더 보배 같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입술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담하는 자의 원어는 라킬이라고 하는데 이는 비방하는 자, 고자질쟁이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들에 대한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린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 한담이라는 말은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잡담이라는 말인데 한담에서 주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남의 비밀 이야기나 그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한담하는 자를 비방자, 고자질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담소거리를 찾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며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근거 없는 부정적인 소문들을 퍼뜨려 옮기게 되며 결국 그로 인해 공동체는 분열되고 험담과 싸움, 비방과 정죄가 오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암세포가 림프나 혈관을 통해 신체 곳곳으로 이동하여 몸 전체를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는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과 결코 사귀지 말라고까지 교훈한 것이죠.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하나였던 디오드레베가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악한 말로 사도들을 망령되이 폄하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힘쓰는 다른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을 금하고 그의 말에 순종치 않는 자는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조차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디오드레베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옮겨 교회 안에 분쟁과 혼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인 함부로 한담하고 중상모략하는 악한 습관을 버려야겠습니다. 솔로몬이 아가서 2장 15절에서 보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나쁜 습성을 가지고 남의 좋지 못한 일들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며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 중 하나는 본문 2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고 함부로 막대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러한 자식들이 많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등불은 흑암 중에서도 꺼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3절의 말씀처럼 한결같지 않고 남을 속이는 저울과 저울추는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악한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 또한 십계명의 제8, 9계명 도둑질하는 것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행위로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행위이기에 보배 같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 또한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금과 진주보다 더 보배로운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행위, 즉 돌아다니며 함부로 한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거나 한결같지 않고 남을 속이는 저울과 저울추의 행동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금과 진주보다 더 보배 같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섣불리 복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순간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보복을 할 경우 자신이 당한 피해보다 더 큰 보복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다면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함은 물론 보복하는 자신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 온갖 고생을 했던 요셉, 사울 왕에 의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참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렸던 다윗처럼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마침내 진정한 승리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7절과 8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의 때에 나를 괴롭게 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악을 만들어내는 분노와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값진 금과 진주보다 더 가치 있고 보배 같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과 노, 화, 불평의 말들을 그치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입을 열어 분노와 불평의 말을 하고 싶지만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손과 발, 행동으로 나의 분노를 표현하고 싶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보배 같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행위, 즉 돌아다니며 한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거나 한결같지 않고 남을 속이는 저울과 저울추의 행동을 하지 말고, 또한 분노와 불평의 말들을 그치고 스스로 복수하려는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 새벽 제단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와 긍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를 드린 한나처럼 이 새벽 겸손한 마음과 통렬하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원하는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전쟁들이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기 전에 온 세계의 섭리자이신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죽음의 공포와 위협의 골짜기에서 속히 벗어나 평안과 안식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에 연동교회를 사랑하셔서 김주홍 위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과 같은 리더로 우뚝 세워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로서 그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연동의 성도들을 바른 하나님의 길, 진리와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1월, 12월의 남은 사역과 교회 창립 130주년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악한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 주옵소서. 대학 입학과 취업, 군대와 유학,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도 기억하시사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물 흐르듯 순적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오직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그들의 땀과 눈물, 아픔과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